저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 우리 금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6장 12장 6절부터의 말씀,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세 번째 이야기를 또 들려주겠지 하고 이제 이게 시리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정답입니다. 우리는 시리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슬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말씀이 꼬인다 싶으면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미리 뭐 다 플랜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로 준비하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인가 하고 저도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까지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기 이제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한 집안의 아비, 한 집안의 가장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전 세상 이제 수많은 이제 열국의 아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인생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관, 축복의 사이즈, 이게 이름이 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비 정도의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네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개인이 잘 되고 그의 가정이 잘 되고,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의 개인이 살아생전 잘 되고, 예,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웃과 지역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함께 더불어 이 사람을 아는 지역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하여 있는 민족이 잘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는 피를 안 섞은 그런 남의 나라 타문화권의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또 선교를 하면 심지어 저 타국에 열방에까지도 이 복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스케일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열방의 축복.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이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받는, 누리는 그게 복의 스케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 개인이 완전히 저주와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던 제 인생이, 제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제 삶에 고통을 줬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제가 용서했고, 또 우리 어머니에 대한 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저희 가정을 향한 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무엇보다 예수 믿고 제 내면이 회복되어졌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예수 믿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아멘인데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졌고 복을 받았어요. 그건 제 얘기니까 제가 아멘이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저는 온지 않았지만 기어이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여동생 우리 네 식구 다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 이제는 이 집에서 얼마나 못 살고 제일 지질이 궁상이고 어렵게 살았던 이 집안이 예수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에 관심을 가지는 이 통에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쫙 전하면서, 또 저도 우리 종갓집, 종손집에 복음을 딱 전하면서 우리 그 종손, 우리 조카가 예수를 딱 믿고 또 형수님 딱 예수 믿으면서 그 집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내려오는 집안인데 그 집이 예수를 딱 믿으면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고, 저쪽 성서에 사는데, 이곡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에 한 1년 나왔죠. 멀리서 나왔는데 너무 멀다. 디름요 너무 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서 중부교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어서 피 안 섞었지만, 또 우리 가문도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이 자리에도 제가 복음을 전해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은 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은 또 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제가 누리는 복입니다. 어디서부터 민족입니까?
우리 집 담장 넘어서부터 다 민족입니다. 이웃이 민족이고 직장 동료가 민족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민족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 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우리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탐험했건 필리핀, 인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교에 동참함으로 열방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내 삶도 하나 건사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지질이 궁상이었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옛날에는 제사를 다 지냈지. 집집마다 순수한 여러분들도 집안에 순수이지요. 명절날 우리 집안이 세 번째 집이거든. 세 번째 큰 집에 가서 제사, 작은 집에 가서 제사, 우리 집에 제사. 그러고 이제는 이제 뭐 고모 쪽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또 이제 쭉 돌고 그래. 옛날에는 제가 철없이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거 또 제 목적은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세배 비슷한 거 하면은 용돈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발품 팔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게 대목이기 때문에 짜다리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일단 쫙 다니면서 싹 수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들.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양자를 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두 집안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두 집안 제사를 다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신이 돌봐주면 우리 집은 따따블로 잘 돼야지. 없는 돈 빚내가지고 제사상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면은 친척들이 처음에는 아유 조카 왔는가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막 제사 지내고 음복한다고 막 음복은 한 잔 하는 거 한 잔. 원래 음복은. 근데 막 두 병씩 세 병씩 막 무쁘고 막 퍼붓고 그래가지고 째리가지고 나중에 막 또 치다가 싸워보고 알지도 듣고 막 밑장 까랗게 섞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원소가 져갖고 새벽에 집에 가보고. 그래 남자들은 술 먹고 다 골아 떨어지면 기름기가 잔뜩 묻어있는 접시 그 제기 그릇들은 우리 어머니가 또 밤새 하루 종일 준비한 어머니가 또 밤새 이것도 다 손으로 다 닦아내고 그래 지쳐가지고 잠시 잠들었다가 새벽 일찍 출근하고 내가 이걸 어릴 때도 받지 않겠어요. 나는 저 제사가 망해. 저 제사가 사라져야 된다 저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서도 이제는 온 집안이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낼 때 혼자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안 지내면 앉아있나?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우리가 제일 센 신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잡신들을 겁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아시죠?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조상신 가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신이었던 것들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이 집을 망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사실을 아니까 제사를 지내면 쫙 이러면 혼자 예수 믿으니까 딱 뒤에 서 있는 게 제사도 안 지내는 게 딱 서가 있어. 그러면 막 저 삼촌들이나 또 뭐 형님들 뭐 이런 분들이 눈치를 막 준다고 이렇게. 그 눈치가 뭡니까? 안수구리나 니는 이런 거죠. 그럼 딱 서가지고 예수 십자가 예수 할렐루야 이러면서 처음에는 욕을 억수로 많이 얻어먹었죠. 우리 아버지도 막 민망하다고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근데 딱 서가지고 나는 믿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과 우리 집안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주님 몰라서 사신우상에게 절하고 저렇게 분양하는 이 집안, 이 가문, 이 식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악한 잡신들이 오지 않도록 주님 내가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가 예수를 명합니다. 주님 이거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대적 기도를 막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다섯 집안이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총손집이 예수를 믿고 제사가 딱 끊어졌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가서 명절날 뚝 둘러서면은 제가 이제 찬송가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형수님 여기서 조카들하고 화해하이소.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화해해라. 이러면 또 이제 아버지 이러고 또 이제 용서도소를 하고 무릎 다 꿇고 돌아앉아 손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형수님 막 울면서 또 형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위로하고 조카들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꿈 같은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 얘기에. 이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 시절에 초신자 시절에 우리로 치면은 예수 처음 믿고 초신자가 되어서 이제 막 새 가족반 이제 막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뭐 듣고 앉아가 있고 뭐 한 가족 축복식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막 불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삐지면은 교회 안 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75세에 이제 늙음막하게 이제 할배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막 이래 신앙생활 하락하는 그런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위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75년을 예수 안 믿고 살았다. 75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버릇, 자기 가치관, 자기 습관, 자기 쪼가 굉장히 강한 사람. 75년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았어요. 어떤 상황을 선택할 때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하니까 돈이 되더노. 우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삼촌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의 어떤 견해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서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주를 할 정도의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굉장한 믿음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까지만 읽어보면 대단한 믿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5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6절 오늘 본문부터 읽어보면 완전히 초신자예요. 완전히 초신자. 이거 보면은 우리 옛날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떤 면에서는 저거 지금 내 모습이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 아브라함도 저랬나, 아이고 나는 진짜 양반이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라고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굉장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이름에 걸맞는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니 그렇게 미숙한 모습에서 출발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야 그럼 나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네. 하나님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만 은혜를 주시면 나도 소망이 있네, 우리 집도 소망이 있네. 우리 지금 막 전혀 씨가 안 먹히는, 복음이 씨가 안 먹히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소망이 있네. 우리 가문도 소망이, 이거 아멘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가문도 소망이 있네. 우리 아도 소망이 있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늘에서 뜨끔뜨끔 할 겁니다. 제발 저 성경은 풀로 붙여보야 되는데. 자기의 미숙한 모습이 다 적어놓으니까, 글로 적어놨으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창세기 12장을 다 읽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팔아먹은 모른 척 했던 그 장면 다 적어. 그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늘에서 뜨끔뜨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초신자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초신자 아브라함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보신자 아브라함.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인 실수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 도달하기까지 아브라함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목들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하나의 작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신자 시절에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보다 더 그 수준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난생 처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나갈 그 당시 그 무렵의 모습은 얼마나 어렵는가, 얼마나 미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새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을 한 번 더 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신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실수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뭡니까? 다짜고짜 나타나신, 말씀으로 다짜고짜 75세 나이에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확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처음에 바로 믿었다는 거.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또 잘한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니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때까지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익숙했던 땅 하란을 딱 접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오늘 내 앞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딱 붙잡고 실제로 보따리 딱 사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아멘, 아멘. 이게 정말로 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수 너무 오래 믿으면 이게 막 그냥 왜 부를까? 왜 가라 할까? 왜 꼭 그래야만 될까? 이래 자꾸 막 기도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 거짓말은 하고 막 자머리 막 굴리는데 초신자가 말가니까 아멘 하고 가본대 막. 제일 놀란 것은 그의 부인 뭐 이런 분들.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이걸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 당당하니까. 그거 잘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잘한 게 뭐예요? 4절 5절 보세요. 이에 참고 5절 띄워주세요.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라 하신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정말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5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이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미숙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미숙한 모습을 얼마나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사건, 자기 마누라 등쳐먹은 사건, 이건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는 그 얘기도 오늘 제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랭킹 3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랭킹 3위. 오늘 1위와 2위가 있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눈에 좀 발견이 됐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6절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의 실수일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의 실수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더 시작. 세상과 충돌하지 않은 것.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그냥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읽으면은 막 책을 넘길 때마다 막 불이 나와요. 책에서. 아주 도전이 강합니다. 세상과 충돌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과 기꺼이 충돌해라. 세상을 비키고 사는 것이 아니다. 변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도 어떤 거점에 들어가거든 센터의 자리를 딱 찾고, 아멘입니까? 회사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그 회사의 CEO를 전도하고, 한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보스를 전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꺼이 세상과 충돌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책인데요, 그 책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게 뭐가 실수인지 압니다. 잘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왜 그랬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본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좀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가나안의 센터입니다. 가나안 중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민 한 번 한 적 없이 너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가나안 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센터를 지나서 저 가나안, 물론 가나안입니다. 세겜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저 변두리 세겜, 그것도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 처음부터 거기 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의 문을 쫙 열었어요. 이 가나안 문 처음 연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 왔어요. 초행입니다. 문 쫙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아멘, 아멘. 여기입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문 쫙 열었는데요. 이야, 굉장한 사람들이 막 바라바라 있는데 그 땅에 막 등에 막 용문신, 호랑이 문신, 예? 막 이 가슴에 막 호랑이 눈이 두 개가 박혀 있고 막 근육을 움직이니까 눈이 막 불끈불끈하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담배를 막 피는데 막 근육이 울끈불끈하면서 막 담배를 막 피고 막 예? 담배 연기가 막 하중에서는 막 설교하고 막 싸우고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너무 거칠고 험한 모습이 가나안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문을 열었으면은 문 열자마자 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할렐루야 하면서 새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발열 체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그것도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게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것이 이게 2대에 걸쳐서 수원의 이게 작업이거든요.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고집하다가 자기 고집으로 애쓰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에서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신앙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멈춰 있었던 하란을 돌파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잘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까지 온 거 참 잘한 겁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교회 문 열고 나는 중간에 딱 앉아가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여니까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막 비기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운 사람들이 있고 내보다 기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앉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가 나가고 저 밖에 나가 주차장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또 막 춥고 이러니까 집에 가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딱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원래는 문 열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다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 사람이 굉장히 75세 할배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지 어떻게 해야 세련된지 다 압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싹 지나간다 이 말. 그래. 처음부터 그 나무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누가 고생합니까? 식솔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는 데가 엽니까? 여보, 나무 밑에 시끄럽다. 조용해라. 쳐다보잖아.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센터를 지나치고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 센터에 딱 터잡고 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전에 하셨던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삼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을 천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2절 보세요. 참고 5절 2절 띄워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에서 네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에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가나안에서 너는 복이다. 아멘입니까? 너는 복 자체다. 가나안에 가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 네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 만나면 물론 거기가 터줏대감들이 다 있겠지만 막 용무신 막 그냥 막 무슨 무신 뭐 피카츄의 무신들이 있겠지만 네가 가서 네가 그들과 교제하는 순간 너로 말미암아 다 산다. 너 복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을 나눠주러 가는 게고 네가 연명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생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감으로써 그 땅이 다 살게 하려고 너를 보내는 기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being 어떠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doing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차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이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는 주 예수의 사람,
명당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는 곳이 명당 자리로, 복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날이라고 말하면 그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소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소홀합니다. 손 없는 날 이삭하고 귀신 쉬는 날 이삭하고 9시 넘어서 휘파람 못 불고 10시에 비를박에 못 박으면 뱀이 튀나오고 사주팔조 오면 이사도 날 잡아 가야 되고 결혼도 날 잡아 해야 되고 아도 이 날에 꼭 알을 낳아야 된다고 배도 안 열리 배가 이 산통도 없는데 막 알을 끄집어내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복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가 복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복을 등에 업고 있어요. 온몸이 복 덩어리야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을 열고 가나안 센터에 딱 들어갔어야 한 건데 왜 자연스럽게 눈치 딱 보면서 싹 벽부터가 벽을 타면서 싹 새나갔습니까? 왜 지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 저 뒤쪽에 그 이유를 하나 딱 적고 있죠. 단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눈치를 못 채.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기는 빈집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야 완전히 뭐 집도 지어져 있고 집이 어리어리한 집이 지어져 있는데 마침 집을 지어놓고 누군가가 사라지고 없어. 집이 주인이 없어. 냉장고에 가득 김치를 넣어놨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이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하고 너무너무 좋은 차가 막 10대씩 딱 세단이 줄을 주차장에 쫙 있는데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막 그냥 무지개 색깔을 바꿔가면서 막 차를 타고 다니고 치아 카드가 한번 짜고 버리고 뭐 이렇게 막 자기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복이 넘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문 딱 여니까 아닌 기라. 살벌한 거예요. 나중에도 알겠지만 대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이 싸움꾼들이 거기 살거든요. 가나안 땅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계란 노란자 땅입니다. 가장 질이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힘의 논리 아닙니까? 제일 비옥한 땅 누가 살겠습니까? 제일 힘센 놈들이 사는 겁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것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가는데 이 가나안이 그런 꼴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딱 할아버지가 아이고 하면서 이유가 뭐라 합니까? 가나안 땅에 그 센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대는 빡센 거 아닙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는 거 좀 어색하고 좀 어른들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랑 어깨동무할 줄 알았습니까? 이거 당연한 건 왜 이래요 아마추어 같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홍해바다를 걷는 거죠. 구약의 홍해바다를 걷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신약의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자 상기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막 흘렀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 레드카펫이 막 깔려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금은 보화가 막 쏟아졌어요? 진수정찬이 막 만들어져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고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홍해만 건넜지 홍해를 건너온 그 자리는 다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방향도 없어. 그래서 광야는 빈들이라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던 거, 의미를 뒀던 거, 이거 아니면 죽겠다 했던 거, 내 저놈 저거 내가 그냥 정말 저놈을 내가 갈 거 말지. 이쪽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 저놈 저거 때문에 내가 진짜 항상 머릿속에 그놈 때문에 이 그놈의 이 개념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미워 죽으려고 하는 기라. 잊혀지지가 않고 집착하고.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주 예수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꽉 찬 인생이 되어지고 만족감, 부족함이 없어.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내가 어제까지 뭐 때문에 고민했는지, 내가 뭐 때문에 밤을 하얗게 샜는지, 내 미래를 왜 걱정했는지, 내 장래를 왜 걱정했는지, 이거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고생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레짐작 겁을 먹었는지 이런 영적인 상식이 막 들어오면서 지난날 눈물 흘리고 살았던 거, 미워하고 살았던 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게 다 후회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의미를 뒀던 모든 것들이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 말이 뭡니까? 내한테 뭐가 된 겁니까? 세상 성공, 세상의 야망, 이게 의미가 없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내게는 뭐가 된 거예요? 그게 광야가 된 겁니다.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찼던, 야망으로 가득 찼던, 야욕으로 가득 찼던, 이거 반드시 해내야 돼 하고 자기 꿈으로 가득 찼던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게 싹 비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홍해를 딱 건너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의 기쁨, 친구와 같이 막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거, 예? 여름에 그냥 막 목마를 때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막 탁 마시던 그 희아시 되었던 맥주 이런 거, 그게 막 그 달콤한 거, 그 시원한 거 생각만 해도 막 집에 꼴떡꼴떡 넘어가도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아직까지 의미가 있나 보네. 강우리더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맞습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 손잡아주고 이런 거는 중고등부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무슨 우리 막 50 중반 이렇게 60이 가까운 이런 아저씨들이, 경상도 남자들이 위로해주고, 우리 막 어머니 아버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오래전부터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러 간다고 또 가셔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또 자꾸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 하는 건데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축복해주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예배 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막 기쁘고, 그러니까 기쁨이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이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처음 믿고 우리가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는 진짜 새로운 내 삶이 이제 펼쳐졌다는 이것 자체가 이미 큰 행복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나의 나쁜 버릇들, 이때까지 몸속 깊이, 뼈속 깊이 박혀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렇게 배겨있는 이 애굽에서의 기억들, 거기에서의 삶의 방식들, 노예 근성, 두드리 맞아야만 움직이던 이 게으른 근성들, 죄 앞에 반응하는 정욕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계속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걷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멘,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의 습관들과 삶의 방식이 내 몸에 갖추어지도록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곳, 바로 예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가 딱땅에 떨어져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앞에 보이도록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를 이끌어준 주님을 바로 살갑게 경험하는 곳.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광야가 제일 행복했을 때입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주셨던 시절이 광야 시절이에요.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뭐 불이 기둥이 푹 떼가지고 기둥이 앞을 막 진두지휘하고 나가는 길을 막 밝히는 거예요. 밤에. 밝히기도 하고 뜨세주기도 하고, 그 불 앞에 막 몸을 막 녹이면서 따라가고 이렇게. 밤에 또 막 잠을 자면 불기둥이 확 불러서가지고 이 나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보호하고, 불기둥이. 낮에는 또 막 떼알볕이 막 내리치는데 사막에 막 엄마는 죽으려 하는데 타 죽겠다 하는데 구름 기둥이 와 일어나서 떼양볕을 가리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눈앞에서, 이 눈앞에 구름 기둥이. 그러면서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시시한 거 그런 거, 예? 별거 아닌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막 비 오는 날 양산, 막 우산 이거 서로 서로 설기다고 막 뺏고 막 공기 째 때리고 할 때 이런 것들. 오늘 이 엄청난 구름 기둥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 째짜게 살았던 거, 못났게 살았던 거 다 버리는 것이라. 가나안을 경험하는 거, 가나안에 하나님 처음 믿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딱 센터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예전부터 터받고 살고 있는 그 거칠고 아주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맞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직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면에서는 농락당하고 욕도 먹고 말을 섞어보면은 이 대화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굴러받고 터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수한테서 오히려 내가 무한당할 수 있겠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겠죠. 내 간 믿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신앙은 쪽수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 아브라함, 너가 그곳에 들어가서 할 말을 내가 하려 할 때 그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줄 거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네가 그 삶, 거기에서 네 삶으로 보여내라. 그래서 복이 되라. 가난한 사람들도 아브라함 씨 종교가 뭡니까? 당신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 당신 믿는 거 나도 좀 믿어봅시다. 이래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땅에 그 가난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때문에 비켜갔지만 아니에요.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 만나라고 보낸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세상으로도 표현했지만 달리 두 번째, 이 가나안을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제가 설교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또 목회를 하는 목회 입장에서 목회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가나안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어렵게 하란에서, 하나님 없는 하란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내 힘으로 내 쪼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예수가 믿겨지고 이러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처음 경험하는 이 교회가 그 사람한테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센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눌리고, 그래서 가나안 센터의 자리를 잡고 예수를 뜨겁게 믿지 못하고 이걸 지나쳐가지고 저 변두리에 서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화를 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어디든 그게 세상이든 교회든 가나안을 세상이라고 말하든 가나안을 교회라고 말하든 부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내가 복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금되지 마시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알아서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할 말이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기에서 나타났죠. 그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음은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어디에? 교회의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이다? 이랬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너를 조롱하고 너한테 민폐를 끼치고 너한테 면박을 주는, 너한테 상처를 주는,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조롱하는 그 세상에 너는 빛이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빛이 더 강한 빛이 되는데, 강한 빛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을 틈바구니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빛이 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 지사님,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름 한번 대보이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직장인 동료들 이름 한번 대보이소. 자, 김씨, 박씨, 채씨 다 있어. 할렐루야, 다 있지. 그래.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김태현 집사님이 오늘 금요일 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바로 은혜를 딱 받으면 바로 누가 떠올라야 되는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여기 그 누구도 아닌 김태원 집사님만 갈 수 있는 그 직장에 본인을 보내놓은 겁니다. 자, 제가 아무리 전도를 더 잘하면 뭐합니까? 제가 기도 좀 더 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 채씨, 박씨, 김씨 몰라요. 그러니까 김태원 집사님만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김태원 집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사님이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김태원 집사님을 거기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신우회도 없고, 나는 신우회도 있고, 직장 아침에 시작할 때 공장장이 나와서 예배인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막 이 믿음 가진 우리가 그 가난에 들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계속 음담 패설하고 또 반칙하고 또 막 이렇게 곤모술수하고 뒷담하고 괴로워. 여러분, 가난이 그런 겁니다. 원래 아마추어처럼 이래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나 이렇게 점잖하게 말하지. 우리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땠어요? 이 입으로 유승kim 주사님 어떻게 살았어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그거 가난한 사람들 욕하고 막 입만 열면 험하고 험해. 말이 너무 험해. 그게 예전에 우리 입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도 어디 있을걸? 예수를 믿게 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게 해서,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 되게 하신 이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 이 전부 다 이름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모습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칭송할 거 아니겠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칭송한다고. 야, 저 김치 다르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칭송을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칭송받는 것은 그건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모든 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2장의 2절에 있는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연관지어져서 나타나는 복이에요. 불신자와 엮여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김성리 집사님,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대단한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해보면 알까? 배 째고 이렇게 갈라보면 알까? 복음이 어디가 배고 어디가 등이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노? 모르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전도해보면 알고 선교해보면 압니다. 내가 믿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임종 때 가보십시오.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임종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어디서 먹는 거고 믿음이 어디서 먹겠노? 너무 먼 천국이야. 우리한테는 너무 멀지. 그러나 여러분, 한평생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내 동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어른들이 떠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같이 공동체 몸담았던 이 어른이 세상을 딱 버릴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천국을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눈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몇 번의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불신자 식구들 다 불러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이걸 그 라이브로 증언하시면서, 여보 하늘이 열렸어요. 여보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보 천사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 가톨릭 병원에 응급실에 거기서 커튼을 다 쳤지라. 커튼을 다 열어줬지라. 커튼을 다 열어줬으니까 같이 다리 아프고 팔 아픈 분들은 돌아가실 이 어른 앞에서 아픈 것도 아니라 모두가 다 침상에 다 일어나서 이렇게. 그때 제가 예배 인도로 하러 갔다가 이분이 오히려 이 천국을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주님이 오셨다고. 여보 내가 이제 저 천국 가면은 당신은 바로 이번 주일부터 꼭 교회 가요. 약속 다 받고 미국에서 온 아들과 자기 딸 저 사위랑 딸 다 약속 다 받고 그리고 딱 눕더니 그리고 천국 가시대. 그리고 천국. 아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스물스물 옥죄오고 멈춰가는 이 심장 호흡, 가쁜 호흡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 저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봤습니다. 이 굉장한 신앙과 믿음, 예수의 생명이 죽음 앞에 설 때 이 생명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여러분 불신자 앞에 전도해 볼 때 이 위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이 복음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시면서 너희들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딴 것까지 증인되어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몸담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시시하지 않아요. 믿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써먹어 봐야 아는 겁니다. 써먹어 봐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야만 되고 가나안 사람을 만나야만 되고 그들과 충돌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말이 안 섞여도 그들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가치관을 설파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 모임 하러 가잖아요. 전도 복음 들고 행복 모임 하잖아요. 불신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와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들어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살려야 될 그 사람, 내가 살리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 나 자신의 고유 사명.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려야 될 고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의 실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와 충돌하지 않은 것. 저 변두리 빠져가지고 이제 막 눈치 살살 보면서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처럼, 아유 그래도 가난을 영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센터가 아닌 자리, 변두리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걸쳐놓고 믿는 거 우리 주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딱 뿌리 내리고 정직하게, 부족해도 센터에 딱 들어와서, 세상도 센터에, 교회도 센터에.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최근에 한가족 되신 여러분, 교회 최근에 오신 여러분, 우리 그래봐야 오래된 사람 10년입니다. 교회가 10년밖에 더 됐어요? 주님 모실 때까지 이 교회가 가면 지금도 원년 멤버입니다. 무슨 뭐 2년 차가 있고 3년 차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안 그래요?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예수 믿으세요. 과감하게 찬양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렇게 믿으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세요. 셀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시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 받는 거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에? 원미란 이 자리에 1분만 더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1억 줄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래가. 아이고 젊은기 앉아있나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한테 양보하나? 1분 뒤에 1억이 오는데 할머니 1분만 견디시소. 예? 1분 뒤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젊은기 이리 시근이 없노. 어르이 허리가 부러지려고 하는데 1분도 못 기다리겠다. 아니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예의도 필요 없지. 왜? 1분만 있으면 1억이 생기니까. 이 돈이 주어진다는 가치를 아니까 예의도 없잖아 봐라. 예의는 돈부터 이거 이제 물론 입금하고 다음에 한 계산하는 거예요. 예의는 나가가지고 할머니 찹쌀 수제비 사서 다 드리면 돼. 한 1,000만 원짜리 다 드리면 돼. 할머니 그거 잡수고 천국 가신다 할머니. 어? 가치를 모르니까 양보한다. 저 왜 뒤에 앉아요? 앞에 내려와서 이 자리 쎄서요. 예. 음악 나오고 불 꺼지면 토끼를 낳고 여기 앞에 왔어. 미디어 팀 저 뒤에 오늘 계속 자막만 만들다가 집에 갈 기가. 음악
나오고 불 꺼지면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오늘 뭐 피아노 치러 왔나? 피아노 다 치면 와서 기도하라고. 기타 치러 왔나? 기타 치고 다른 사람 막 도와주다가 나는 기타만 치고 그냥 막 상처받고 집에 가나?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쳐야 되겠거든. 기타를 치고 기도 안 칠 때는 나와서 기도 더 해야지. 유집사 기계 만지러 왔나? 기계 다만 또 다리 떠는 거 봐라. 저 불안해가지고 또 다리 떠서 왔네. 기계 만지러 왔구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 불 끄고 다 담아 기도해. 아멘. 우리 피터 집사님 기도하시고, 피터 집사님 이제 내일 이제 인도 우리 누나 결혼식 때문에 인도 가시면 45일 있다가 오세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가난? 응? 가난 가서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훈련받고 있잖아요. 가서 막 그냥 미친놈처럼 복음 전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사실 우리 여러분 말난 김에 우리 피터 집사님 피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터 집사님. 청년들 아멘. 우리 요다일 아멘. 예, 그렇게 하는 게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뭐 피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닙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잘했지 피터를? 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피터 집사, 피 집사, 할렐루야. 조심히 앞으로 피터를 하면 내가 진짜 팔을 꺾어버려 뒤로. 올 때 선물 이렇게 따로 온다. 문제와 충돌하지 않았다 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변두리에서 얄팍한 신앙으로 눈치 보고 이랬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는 안 돼.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버릇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센터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겜에서 미그적 이런 말 아나 무슨 뜻인지. 민기적 이건 아나. 이래 눈치 보고 있는 이 아브람 아무도 몰라 사실은. 예,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다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세겜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자 한다.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저 사람들 겁내지 마라. 네가 이 사람들 살리는 거야. 네가 역사의 주역이야. 뒤늦게 왔다고? 그런 거 아니야. 선착순 아니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라. 두려움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살아납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눈이 딱 돌아와. 눈이. 우리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훈련을 딱 해보면 예? 지난달까지 약간 좀 희미했던 분들이 이 양육에 딱 들어오면서 바로 눈이 딱 돌아와. 눈이. 예.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표정도 돌아오고. 이달리 집사 니 혼자 아멘하고 있다 지금. 아멘입니까?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비포 애프터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왜냐면 마음가짐을 딱 이렇게 자기가 딱 영적인 텐션을 딱 걸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씻다 아이가 이제 참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딱 벌써 딱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되니까. 아멘 아멘. 행복 모임 시즌에 막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직접 안 되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행복 모임 저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응원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동참하세요. 그게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댓글을 달아서 도와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댓글로 동참을 해야 영적 공감 속에 함께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네가 처음 이곳에 온 그 이유와 네가 처음 하란을 떠나면서 굳이 이렇게 모험을 감행했던 그 첫 번째 가졌던 초심, 너 그거 잊었니? 막상 현장에 와서
현실을 딱 보니까 겁이 났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한테 줄 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돌단을 말합니다. 돌을 한 단, 두 단, 돌을 쫙 모아서 급한 대로 이렇게 돌단을 쌓은 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돌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고대 시대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돌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돌이 영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돌을 쌓아놓으면 이 돌, 사람이 일부러 누가 와서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이 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돌단이 유효한 것처럼 그 말씀 유효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돌처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돌단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주머니에 돌을 가득히 들고 오셔야 되네. 제가 아멘입니까? 하면 돌을 막 집어 던져야 돼, 여러분들이. 이 돌처럼 영원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돌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들이 창세기만 아니라 계속 연거푸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게 약속을 이행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돌처럼 변치 않고 믿겠다는 것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래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제단을 쌓고 일종의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포부도당당하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에서 벌떡 일어나서 센터로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델 동쪽 이런데 뭐 서쪽 이런 북쪽 남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나안 센터에 들어가서 가나안 센터에서 우글대고 있는 사람들, 그 강력한 세속적인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센터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은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돌단을 딱 쌓아서 정식으로. 그러면서 다음 9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자꾸 센터에 안 들어가고 겁이 나서 약간 비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한 번 더 도전해봐라 하는데도 아멘 했지만 또 아멘은 아멘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또 약간 또 막 신앙적으로 또 막 옮기라 할게 옮기긴 옮기는데 그 중심을 못 가는 기라. 그래 또 막 어징빙빙할 또 딴 데로씩 샌다 이 말. 그러다 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9절 말씀에 요런 말이 나옵니다. 점점. 이게 오늘 우리 제목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점점. 신압으로 얼렁뚱땅 설면시, 얼렁뚱땅 설면시,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은근슬쩍 스리살짝 점점 남방으로 가나안 변두리에 있다가 이미 국경을 넘어서요. 그리고 계속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이 남방은 네게브라고 하는 땅인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 남쪽으로 쭉쭉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한참 멀어졌어요. 처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떠났을 때 그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다 어디 가고 없고 점점 이게 아주 이게 미세하게 불순종이 일어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이게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보면 몰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불순종이라는 사실이 10절 말씀에 딱 드러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짓을 했다고 적어놓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네게브로 내려갔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남쪽 네게브에 거류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네게브를 거쳐서 심지어 더 남쪽에 있는 저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딱 마음을 굳힌 겁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빠지는 겁니까? 자꾸만 애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근을 만난 겁니까? 문제가 와서 타협합니까? 타협하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대답하시죠. 지금 제가 설교를 쭉 풀었잖아요. 자, 이 기근 왜 만났어요? 순서를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이미 세 개의 변두리 끝에 딱 있는 게 뭡니까? 여짝하면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 자체가 공동체 안에 깊이 못 들어오고, 저 언저리에 딱 걸쳐가지고 로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최영미 사모 지금 배가 불러서 뒤에 앉아있지? 토끼면 안 돼. 너 이렇게 혼자 앉아있노?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안 믿겨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겨질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훈련받아도 세상이 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겁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들 겁나요. 두려워요.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옹알이 같은 기도라도 끄집어내면 참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믿었고 아무도 신앙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처럼 이게 참 유능한 이런 세리드가 없어요. 신방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혼자 믿으니까 실수가 많은 거라. 저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혼자 믿었거든. 우리 집에 신방 온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요. 한 교회에 13년 있었는데, 교회에서 울고 있으면은 시끄럽다. 아이고 시끄럽대. 제가 또 많이 크게 울었거든. 아유 어머니. 그러면 시끄러워서 다 시끄럽다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시끄럽다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왜 우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이 지옥이라 견디지 못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 김대현아, 다음 주에 보자. 김 선생 다음 주에 봅시다. 목사님이야 이번 주일, 다음 주에 보고 월화수목금토가 천국이겠지. 나는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볼 그 기약을 할 수도 없다.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월화수목금토, 이게 완전히 죽음의 전선이다.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불순종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지뢰밭이 있잖아요. 지뢰밭이 있는데 머리를 막 씁니다. 막 써가지고 계산해서 요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요게 지뢰밭이구나. 난 저거 밟으면 되겠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막 그냥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지뢰를 비켜가려고 딱 뛰는데 밟는 곳만 다 지뢰라. 펑펑펑펑 다 터져. 움직이는 대로 다 터지는 게, 사업도 투자하는 것마다 말아먹고 안 되고 망하고, 계속 일부러 그렇게 망하려고 해도 못 망하는 거예요. 작심을 하고 망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손 안 대고 딱 내버려 두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쫓음발이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망하고 들이받고 상처받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원수 지고 엉망진창이 된.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과 충돌하지 않았어요. 비겁해서요. 믿음이 약했기도 하겠지만 돌이켰어요. 얍삽하게 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도 못 알아먹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젠틀하게 알려줘도, 말씀으로 이끌어줘도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주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문제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이끌 때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런 기근 정도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대. 그 길로 가니까 깡패 만나고, 그 길로 가니까 자꾸만 스토커 만나고, 그 길 가니까 자꾸 빙 뜯기고 하잖아. 그 길은 길이 아니야. 돌아와야 돼. 돌아와. 굶주리게 만들었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 굶주리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굶주림을 통해서 더 굶주림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저 뒤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는 곳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점점. 지옥이 가까워요.
유황불 냄새가 나요.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애초에는 축복으로 인도했는데 못 알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었는데도 못 알아먹고,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못 알아먹고 계속 진도를 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예수를 이렇게 처음에 제대로 잘 못 믿어서 우왕좌왕하고 또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충돌, 이 기근을 충돌해야 됩니다. 기꺼이 기근을 만났으면 이 문제와 충돌해서 이 문제를 금어지고 문제가 왜 왔는지를 고민을 하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피해서 애굽 사람 의지하고 네게브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고 은혜 주시려고 주신 문제인데, 이걸 사람한테 들고 가서 연줄로 해결하려고 들고 돈줄로 해결하려고 들고 기도 안 하고 계속 권모술수를 가지고 버티고 이러니까 문제가 더 거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겁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겁을 낸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고상한 표현이 있잖아요. 경외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한 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들,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다, 이 말은,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뻐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경아 리더가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준수야 넌 내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들이 엄마 내 친구잖아 이게 아니라 하이파이브 딱 때리고 막 다리 막 구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너는 내 친구다. 그때 우리는 맞습니다 하고 어깨동무하면 어깨동 목이 부라지 불깁니다. 황송하다 해야지.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격려예요. 이게 겁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패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 네게브가 잠시 기근을 피해서 타협하려고 간 동네였다면 애굽은 완전 죄 구덩이, 정욕이 가득하고 죄의 온상인, 죄의 메카인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인 동네가 애굽입니다. 죄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곳,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것.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지 잠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나오죠. 길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아가씨 하는데 아가씨가 아니라 아주머니인데 되게 이뻐요.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저 남편을 죽여서라도 얻고자 한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길을 가면은 남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 민석이 괜찮아. 75세, 아브라함이 75세, 사례가 10살 차이니까 65세. 65세 할머니. 심히 아리따웠더라. 남편을 죽여야 할 정도로 아리따웠다. 나는 그게 어떤 아름다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야 할 정도로 아내가 이쁘다면 이거는 이게 복인지 저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주사님 밤길 조심하세요. 이게 애굽입니다. 이게 애굽이라고요. 이 애굽보다는 가나안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존 자체가 불안한 동네입니다. 살려고 왔는데 죽게 됐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문제를 사명을 피하니까 문제가 오고,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니까 죄가 나타납니다. 죄가. 그래서 마누라 이제 치마폭에 자기가 숨어서 누이라 해라. 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복누이. 그렇지만 이복누이로 만났지만 지금 내 아내예요. 이복누이란 이름은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잊혀진 이름을 끄집어냅니까? 예? 왜 갑자기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죠? 합리화시키고. 이게 맞잖아. 이봉동이 맞잖아.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너 덕분에 내가 좀 살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처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 남정대들이 이 사라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을 주면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오빠기 때문에 남편은 죽이고 오빠는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을. 그 지참금이 보면은 여기 보면 양, 소, 염소, 짐승들이 짜다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뻤다는 거예요. 보통은 염소 한 마리 뭐 이런 겁니다. 예, 여기 염소 2마리, 뭐 염소 1마리 이렇게, 뭐 닭 2마리 이렇게 돼. 그런데 염소, 뭐 토끼, 말, 뭐 오만 가축들 다 데려와, 다 이걸 준. 그 정도로 이쁘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계산을 가지고 딱 개념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해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누가 붙습니까? 애굽의 왕이 붙습니다.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짱돌 막 굴리지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이 애굽들 요거 아이고 내가 요렇게 거짓말해서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애굽 왕이 굳이 사라가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양 100마리 뭐 염소 1000마리 갖다 줘라. 다 줘보다 이게. 그리고 여자는 내 거라고 딱. 이거 못 물습니다. 이 사라 다시 못 데려갑니다. 완전히 끝장나쁜 거예요. 끝장나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수건의 사명이 뭡니까? 아들 낳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아야, 이삭을 낳아야 메시아까지 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라가 있어야 됩니다. 사라가 있어야 이게 약속의 기업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을 낳을 사라를 거짓말 치다가 뺏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마누라 속여 먹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한 겁니다. 본의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대한 구속 사역을 본의 아니게 본인이 방해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누굽니까? 첫날 밤 치료로 방에 들어갔던 바로 아저씨.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 탈탈탈 틀려버려.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끼고 바로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부인이다, 이놈 새끼야. 바로 기대기 막 두드려 패부대 완전 막 날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얼굴에 막 기대기 막 손자국 나가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서 아브라함 씨 왜 거짓말했습니까? 네 마누라라며. 나는 남의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왜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 하나님께 다 들었어. 이방인이지만 나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어. 제발 좀 은혜 좀 받아 아브라함 씨. 교회에서 셀리더라며. 이 술집에서 와이카노. 돌아가서 회개하고 제자훈련 받고 힘 좀 내. 자기 교회 전화해서 그 목사님 신방 좀 받으라고. 이게 이제 불신자한테 이제 이런 꼴을. 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발하고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패 앞에서 내 쪼대로 살다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난관을 만나고 비겁하게 해탱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삶에 대하여서 본인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려 하고 마음을 내놓아야 된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미숙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 12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뭐 좀 제가 앞에 제 얘기를 좀 한다고 좀 길어졌지만 말씀을 잘 마무리해 봅시다.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와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말을 바꾸면 세상과 충돌하지 못해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돌이켰다면, 그러다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미숙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완전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믿는 거라 이 말. 이렇게 홍해바다 금방 건넜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이 종로로 됐던 이 노예 근성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말만 하면은 그 말 속에서 은혜, 자기 딴에는 막 신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말 속에 막 성공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기고 자기 등을 밀어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미신으로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막 드러나지.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또 뭐 본인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싸워보고 또 쉽게 삐지고 늘 관계가 안 좋고 이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으면 옆에서 보면 불안불안하고 예배 시간에 예측 불허야. 매주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틀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제껴버리고 바쁘면 안 아프고 얼마나 미숙하노. 그런데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 미숙한 것들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 12장 전체가 이걸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출발했다. 야들아, 이 말씀 읽고 있는 얘들아, 믿음의 조상도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렇게 출발했대. 괜찮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견적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는 짝하지 않는다고 나 이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마음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전도할 용기가 안 나고 만날 엄두가 안 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믿자고 말할 용기가 안 나고 나 그래서 가나안 센터가 아니라 저 변두리에 걸쳐놓고 나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늘 들킬까봐 불안합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 있고 사명과 충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신앙의 배짱을 주십시오. 행여나 이걸 못 깨달았을 때 주님 문제를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예수를 믿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안 풀릴 때 기근을 만날 때 그게 그냥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이 말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엎드리라고, 돌아오라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기고 또 더 진도를 빼서 심지어 죄까지 짓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한테 실수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얼굴에 똥칠하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오늘 내게 선대하시고 나를 구종하시기보다 나한테 해코지하는 바로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와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징계한 게 아니라 바로를 바로는 잘못이 없는데도 바로를 징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밤 이 마음을 다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밤, 기도로 만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